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교회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 때 교회 가고, 추수감사절 때 교회 가고, 그리고 성탄절 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평생에 3번 교회 간다 그래요. 평생에 3번. 언제 교회 가냐면은 태어나가지고 세례 받을 때 교회 가고, 결혼식 때 교회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에 그렇게 교회 간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새벽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님의 무덤에 막아놨던 2 돌이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갔던 이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그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분명히 장사를 치렀는데 어느 날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쳤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뚜껑을 딱 덮는데 그 시신이 말하기를 덮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모여 있었냐면 무서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여러 개의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 문을 다 꼭꼭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가지고.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라게 해놓고 두렵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부담이 됐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제사 정말 그 장사를 지내는 것을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낸다라는 말, 그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몇 마디 나오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사이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사도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파스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지나간 난 다음에 서신서에서 보면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이 사셨네라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습니다. 이 회당장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건강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됐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부활했는데 so what?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죄가 용서함 받는데,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면,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용서함 받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용서함 받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용서함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좋으면 용서가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용서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저는 보니까는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못의 손에 못자국을 받은 그 군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파가지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실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실 때에 그들은 웃으면서 예수님의 등을 채찍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에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물질에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회개만 하면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어도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의 형제들이, 그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요, 그 마음속에 이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셨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고 자신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불쌍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랬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했을 때에 이 망할 놈들 지옥에 가서 죽어라,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고 소리쳤고 너희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용서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의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비밀이 많아요. 어카운트를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서로 돈 계산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서로 싸우기는 잘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기는 잘하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심히 힘든 것이 오늘날 가정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떻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보면 아버지에게 원망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한 30분 좀 떨어진 곳에 옛날에 아버지 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그것에 부임했어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것에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모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마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지만 저 아버지 마음이라는 저 아버지 말만 들어도 나는 너무 시험에 들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용서해줘도요, 내 아버지는 용서 못해요. 그런 관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난리에 소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나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을 평강교회라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정말 평강하고 싶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교회라고, 평강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했지만 이 환경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를 보십시오. 내가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보십시오.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평강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속에 평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용서해 주거나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요,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조폭과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다투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고 교회의 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봤을 때 이러다 우리 죽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불안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잃어버렸던 평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풍랑 일던 그 바람이, 바다가 잔잔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심령에도 평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목사님 아이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를 보고 엄마의 품에 안기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배가 고파도요, 엄마 품에 있으면은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해요. 주위가 아무리 무섭고 캄캄하고 정말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아주면은요, 그 아이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요,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요. 왜? 내가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그러면서 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명령했던 것처럼 나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관중아,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관중아, 네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거죠. 그랬을 때에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복음 증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충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요, 자꾸 세상 일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도둑놈들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도둑놈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보니까 사기치는 거거든요.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면 돈 좀 벌겠다.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 인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형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위로 누님이 셋이 있고 위로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딱 만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목사님은 입양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잘생겼거든요. 눈썹도 진하고요. 신앙이 안 좋아서 교회를 한다는 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 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로 나갔고요, 그 복음은 유럽으로 갔고요, 그 복음은요 또 미국으로 왔고요, 또 중국으로 갔고 인도로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온 거죠. 선교사들이요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를 때리는 사람들 용서해 주면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